4장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냄. 지난주에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의 구원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받아 마땅한 수많은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그분이 불의하게 되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 그리고 의에 대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범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언제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훨씬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헌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의는 죄와 정반대 편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의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시고 죄인이 벌받지 않도록 놔두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내게 별일 아니다. 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도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다.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혹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가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해 부여하시는 가치의 선포이며 죄에 대해 하나님 갖고 계신 증오에 대한 선포이자 죄인을 향해 하나님 품고 계신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심. 죄를 관가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단어는 칭의입니다. 칭의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저지른 죄를 간과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시되 어제 지은 죄, 오늘 아침에 지은 죄, 그리고 내일 지을 죄까지 간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곧 이때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관적 행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보다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적 사역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역, 다시 말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칭의가 의미하는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 먼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칭의 진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더이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7절 8절에서 나오는 세 개의 문구를 소중히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바울이 용서를 그저 우리가 믿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마치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으나 미래의 용서는 장차 획득해야 할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칭의의 복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적이며 무슨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어딘가에 묶이거나 감금당한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풀려나며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의 죄가 진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죄의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따라서 칭의,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떠안으시고 정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형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고난받으심.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희생 제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 성찬식이나 미사 때마다 반복해서 희생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9장 12절에서 다시금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입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몇몇 사람의 죄나 특정 죄 혹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죄, 용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2.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인정받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전가된 혹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단순히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죄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적 노력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칭의를 어떻게 얻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뜻이라고 제가 앞서 말한 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5절 26절을 통해 살펴보았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 죽으셨을 때 주님은 그 의를 죄인들을 위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관과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전가단 의라는 위대한 선물에 관한 가장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죽음의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장차 엄청난 거래가 있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 우리의 죄책, 우리의 형벌, 하나님부터 유리, 우리의 불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토록 놀랍게 입증하신 하나님의 의를 취하여 우리로 그 의를 품고 있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는 그 방식대로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제하게 되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낯선 죄를 감당해 그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낯선 의를 더 짓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칭의는 성화에 선행한다. 우리 바깥에서 오는 칭의라는 객관적 실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화라는 실체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선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화 역시 선물입니다. 3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 또한 칭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부분적으로 의로워짐으로 참된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있다면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칭의라는 위대한 선물은 성화의 과정에 선행하며 성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해 스스로 불의한 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우리를 정죄하여 멸망하도록 벌어두는 것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그에 대한 말씀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진리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선물 안에서 넘쳐흐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선물이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하거나 공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로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며 성례를 통해 얻은 것만 또한 아닙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3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이며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4.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심.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분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또한 영화롭게도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세대에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고 기쁨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그토록 확신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효과는 객관적이고 실제이며 명백하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이룩한 성취는 영원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효과는 결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얻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32절의 핵심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칭의를 보장해 주시는 아들의 희생이 동일하게 우리의 영화도 보장해 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고발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그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